8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CEO라 할지라도 분명히 물러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로 인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도자의 자질에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은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리더는 자신의 분명한 비전을 바탕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야심차게 새로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또 좋은 경영의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조직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호흡이 맞지 않게 되면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 교체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곧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한국 교회의 리더십 교체로 인한 그런 교회의 분열의 모습이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조직은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 교체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만약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 독재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 또 조직이든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교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도자를 교체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모세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모세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밤이 계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지도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역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맡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던 모세였지만 리더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7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율법을 낭독해 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 여인, 그리고 타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모세도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읽었고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또 7년에 한 번씩 계속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바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율법을 돌에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율법을 낭독해 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기록되어진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언급한 후에 왜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은 말씀, 7년에 한 번씩은 율법을 낭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직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질서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말씀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어떤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동일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오늘도 판단하시는 기준,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는 윗사람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승진도 조금 더 빨라지게 되고 그 조직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장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바뀌기 마련이죠. 리더는 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뀐 리더에게 또 그렇게 정단을 맞추어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잠시 책임져 주셨다가 시간이 지나면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끝까지 책임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도 바뀌고 의지했던 사람도 바뀌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모두 바뀌지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오늘 하루도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